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 성탄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로 7분이 이렇게 찬양 드리다가 우리 김지숙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건강 회복 가운데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과정에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참 어려움 속에서 승리교회 식구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정을,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기에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셋째 주일 성탄주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뒤돌아볼 때 아빠 아버지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비록 금요일 날 점심시간쯤에 사랑하는 30년 된 대학 후배의 심장마비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부인 자매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마 새벽 1시에 금요일 날 통증이 있었는데 아마 앰뷸런스를 부인이 불러라 그랬는데 남편이 이 형제가 괜찮다 그랬다가 3시에 또 샤크가 오고 그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듣기로는 6시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CPR 해가지고 앰뷸런스 와서 주로 심장마비는 앰뷸런스 오는 도중에 이제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환자실에 코마의 기계로 심장 스스로 자력으로 뛰지가 못하니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후배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형제가 4월 달에 이제 원래 결혼 계획을 다 예식을 다 준비했는데 Miracle Wedding, 기적의 결혼.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도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나가고 견뎌나가면서 뭔가 이런 감사의 내용과 더불어 또 사랑하는 후배의 참 심장마비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의 깊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교훈이 뭘까?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조용한 시간에 글을 써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O God, you are my God.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젯밤에 사랑하는 후배를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병원에 갔다 와서 쓴 글이고 고백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후배들이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절에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다. 그 뜻, 주권적 뜻 안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그 마음의 아픔은 그 어머님이십니다. 물론 부인 자매도 너무 충격이 커서 자책감 속에서 3시에 내가 남편이 괜찮다 그래도 내가 전화해서 앰뷸런스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자책감. 중환자실에 2명밖에 못 돌아가는데 계속 거기 지금 부인 자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 상황들을 보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탄주일 예배의 말씀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전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주로 우리가 성탄주일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썬데이스쿨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런 성탄주일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저도 또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생 처음으로 요한일서 본문으로 성탄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약 3년 전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다시금 요 상반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 말씀을 자꾸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젯밤에 사랑하는 후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해서 육신의 죽음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왜 탄생하셨는가, 베들레헴 마옥간에 33년 후에 갈보리산 십자가 저주에 나오며 죽으시고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의 목적이 있고 죽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냥 육신으로 호흡하고 살고 기적적으로 죽는 사람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런 육신의 생명이 사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던 불순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이 중생 거듭나게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그 miracle wedding, 기적 결혼, 기적적으로 코마에서 심장에, 오늘도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기계를 떼보면서 자력으로 스스로 심장이 뛸 수 있는지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겁니다. 오늘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의학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성탄 묵상 가운데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죽으시고자 태어나셨고,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목적, 죽으심의 목적, 그런데 재림의 목적,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요한복음 보면 처소를 마련하시고자 가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저는 miracle wedding,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살려주셔서 만일에 4월 달에 결혼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감동의 눈물, 가나안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처럼 기적으로 코마에서 깨어서 심장이 작동해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4월 달 결혼이 miracle wedding, 기적 결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miracle 기적 웨딩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깨끗한 거룩한 흠이 없는 교회 신부,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뭐라 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그것이 진정한 miracle wedding, 기적 결혼, 이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을 그냥 성경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후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을 이미 묵상 3년 전에 설계했는데 다시금 묵상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묵상케 하신 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게 참 얼마나 귀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생명, 영어로는 the life, 이 생명이 뭘까? 왜냐하면 후배가 지금 생사갈림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육신의 죽음, 육신이 다시 기적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사시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생명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뭘까? 이것을 묵상케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내신 바 됐다. 영어로는 the life appeared, 나타났다,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3년 전에 설교할 때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심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됐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현대의 성경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그 원로 목사님의 수요 설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오늘 본문은 1장 2절에 요한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한국 성경을 읽으면 두 말씀을 비교하면 유사점, 비슷한 점 안 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육신 사람이 되셨구나. 완전한 죄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만일에 말씀의 간략한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면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뭐 아무 유사성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시된 것도 똑같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럼 똑같은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1장 2절 썼을 때 성경 한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저자가 한 진리를 두 다른 측면에서 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아마 성가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고, 앞에 계신 분들은 여기만 보일 거고, 그렇죠? 또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거고, 가까이 계신 각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각도상 똑같은 컵을 보시는 관점이 하나 컵인데 다 다릅니다. 설교도 본문 가지고 요한일서 1장 2절 할 때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 받고, 같은 성경 구절 딱 한 말씀인데 성령님이 다양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양성, 통일성을 생각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똑같은 진리 하나인데 두 다른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의미가 뭐냐면, 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기록한 것이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역사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의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를 설명하고자 기록한 겁니다. 좀 더 달리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사람이 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면, 오늘 1장 2절에 요한일서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개 다 알려주고자 1장 2절 서론 부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일서 1장 2절이 이 차이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장 2절에 요한일서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한국 성경 써 있는데, 이 동사 헬라어를, 원어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된지라, 이 동사 헬라어 말씀을 요 1장 2절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 뭐 이렇게 쓰고 선물할 때 그 사람, 받을 사람 수신자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글을 쓸까? 마음을 실어서 카톡 메시지, 뭔가 이메일,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 성탄 축하 카드 뭐 이메일로 만들어서 보낼 때, 저는 지금 오늘 시간이 되면은 오늘 설교 말씀 다 요약하고, 또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서 편지를 쓰고, 또 성탄 가족 사진 또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 이메일로 카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긍휼 자비 가운데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간증, 뭔가 이런 나눔의 글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서 기도한 다음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다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 저자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됐다 할 때 그 나타내셨던 바 되가,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1장 2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 몇 군데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을 때,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와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요한복음 1장 14절의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지만은 성육신, 말씀이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 1서에서는 왜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신 바 됐다는 헬라어를 요한 1서에 몇 군데 더 사용함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교환,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모여서 가정이 좋은 시간 보내고 다 좋습니다. 또 섬기고 베풀고 고통당하고 질병,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다음 주에 양로원 방문하면서 뭔가 이런 거 다 좋은 계획 다 좋습니다. 사랑 근데 우리가 수평적으로 인간 형제자매 가정이나 이 인간 사회에서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성탄절의 의미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물 영생 주셨듯이 나도 이웃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뭔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면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구원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에 대해서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요 두 단어를 좀 시간을 줄여서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배워서 나도 주님의 이 세상 오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누구한테 보낼 때에 이런 예수님의 성경적인 목적관,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배워서 나도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성탄절을 지키는 성경적인 성탄절 지키는 의미가 아닐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생명, the life, 이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좀 더 설명하면은 2절에 좀 더 읽으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겠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Eternal life. 영생이란 단어는 짧게 쓴 거고 이 1장 2절 요한에서 보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또 아는 것. 사도 요한이 안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참된 자 곧 뭐랬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5장 20절 편지의 끝부분에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2절 서론 부분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근데 5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래요.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하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은 재림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시간적으로 천국에서 오래 영원히 산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 앞부분과 끝부분 5장 20절에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실 때 제가 찾아뵀을 때 그때는 이제 새 찬송가 아니라 찬송가 82장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잊지 못해요. 근데 그 찬송 가사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세상에 슬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 당연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잖아요. 소망. 근데 그 찬송가 82장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다음 또 뭐라 쓰였죠? 나의 생명이라고 쓰였어요. My life. 근데 그 생명이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과 5장 20절 뭐였죠? 이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그냥 천국에서 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life.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를 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그래서 1장 2절에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쉽지 않은 신학적인 설교를 좀 자주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 제가 그 논문을 쓸 때에 여러분들 다 논문 대학교 때나 뭐 이렇게 써보실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서론을 쓰다가 서론 끝부분에 본론을 쓰고자 하는 주제를 명백하게 문장 2센텐스로 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성탄절 설교하면서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의미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됐나, 왜 오셨나, 그 목적을 이루고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분명히 주제, 목적, 그냥 막 편지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다 쓸 때 하나님의 뜻,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쓸 때 저자가 분명한 목적이 뭘까 할 때 요한일서 1장 2절 앞부분 서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쓸 때 서론, 주제, 그러면 그 본론에 가서 어떻게 하죠? 서론의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본론에. 이젠 담임 목사가 1장 2절 저렇게 설명하면서 이젠 좀 더 가서 생명이 뭔가를 설명하다가 나타내신 바대가 뭔가 설명하다가 그 다음 결론은 뭐죠? 다시 결론은 가서는 서론의 주제를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페이퍼 논문 쓸 때, 에세이 쓸 때 그러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사도 요한도요, 서론인 이 앞부분 1장 2절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이것을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5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죠? 영원한 생명이다.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1장 2절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에 뭐라 하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전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시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 이게 결론입니다. 서론에서는 1장 2절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서론과 결론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표현이 다른데, 우리가 논문 쓸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좀 더 1장 2절에 서론에 이 생명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요 1장 1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그냥 똑같은 저자가 수신자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냥 전혀 다르게 쓴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 생명이 나타났다. 1장 1절 보니까 이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맞습니다. 여기 말씀? 태초부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죠?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죠? 하나님이시라고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 천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복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스스로 영원 전부터 천지 창조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영원한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제 후배는 오늘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내일 시도하다가 이 기계로 지금 심장을 작동하고, 제가 장로님하고 여러 번 전해서 의학적으로 물어봤을 때 몸을 지금 온도를 막 이렇게 뜨뜻하게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심장 근처에 근육이 뭐 좀 조금씩 작동하면은, 스스로 조금씩 움직이면은 근육이 심장 근처에 이 심장 맥박이 모니터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기계를 떼야지 스스로 심장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형제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 적용 묵상할 때 어저께 한 후배는 막 울더라고요. 그냥 물론 저도 장로님도 막 살려달라고 엉엉 울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만일에 불러가신다면은 그래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형제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살던 죽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앙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생명,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야, 이 사도 요한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21장 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7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에고엠이 그것도 7마디만 적고,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헬라어 원어가 오늘 보면 1장 2절 외에 4번 더 나오는데, 그 4번 성경 구절이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행하신 일, 전개된 활동,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를 알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이 놀란 그 구원의 축복, 놀란 사랑, 이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5절 여러분들 그냥 적기만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나타나셨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 마구간 여기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오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의미는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 자유, 노예, 종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해방시켜주고 구원, 영원한 생명 주고자 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치른 값, 대가가 뭐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5절 나타내신 바 되었다? 왜 오셨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승리께 식구들이 안 하니 그에게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 오셨느냐? 죄 없으신 분이 죄로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그 죄의 종로로 닫은 마귀 자녀들을 그 죄를 아주 하얀 죄가 하나도 없게 죄를 다 깨끗하게 죄의 종로에서 자유케 하고 죄 사하시고자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적인 천국의 결혼식은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천국 가면요, 우리 지금 죄 짓고 싶지 않아, 죄 짓기 싫어서 너무 싸우고 낙심되고 절망하잖아요. 나 자신 때문에. 천국 가서 결혼잔치, 메리커 잔치 결혼하면요, 어린 양 예수님과 죄를 짓지도 않지만 죄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강한 영적인 욕된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이렇게 만드시고자 죄 없애시고자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내셨던 단어가 또 어디 나면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뭐라 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제 후배가 누워있는데 살리려고 어머니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육신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시면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아까는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구속, 리뎀션, 죄를 없애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서 2장 1절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현대의 성경은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영적으로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인데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나타내신 바 됨.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예요? 거듭나게 하고자,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예수 믿는 자가 중생해서 새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거 미래형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 나타내신 바 되면, 아직 나타내신 바 되지 않았다는 미래형으로 써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나타내신 바 됐잖아요. 근데 2장 28절에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나타내신 바 된 바 그것만 묵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따로 묵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연관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 성령,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하나님 우편에서 재림. 이게 전체적인 복음의 그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신 바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 참 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로 담대함,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것이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골로새서 1장 22절 보면 뭐죠?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목숨 버리시고자,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근데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깨끗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천국 가서 메로코 웨딩, 예수님과 결혼할 때에는 완전 영광스러운 신부. 지금 제 후배 부인이 7살 차인데 캐나다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왔는데 차도 없고 캐나다 폰밖에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서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죄책감. 근데 이미 4월 달에 라구나일에 결혼 교회당 다 빌려놓고 다 초청해놓고 했는데 남편이 지금 저렇게 생사의 갈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여자 자매님들 신부 참 막 웨딩주에서 막 이렇게 다 결혼만 누구 초대해서 어떻게 막 다 꿈꾸고 생각해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의 메리코 웨딩, 진정 기적적인 예수님과 결혼 잔치 예배 생각할 때 죄도 짓지 않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의로운 의복, righteous clothes, 예수님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가 흠이 하나도 한 첨도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흠이 없는 옷을 신부된 자로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여기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된 깨끗한 의복을 입은 완전한 천사 같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고자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났다는 단어가 어디 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안다. 왜?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크리스마스 뱅켓을 안 하기로 된 결정을 장로님하고 내리는
계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너무나 고통당하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다른 교회, 다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지금 살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우리 카톡방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봐요. 근데 여러분, 자식 생각하면 엄마가 암에서 투병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통당하는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좀 죄송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니까 여태까지 18년 동안 우리 교회 모여서 우리 세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선물 교환하고 선물 이렇게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주고 그냥 우리끼리 좀 이러는 게 아닌가. 물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세세하게 연합 좋죠. 근데 눈을 좀 들어서 이 어두운 슬픈 눈물 고통 소리를 우리가 예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의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고통 모든 걸 알아갈 때, 복음을 알아갈 때 기쁜 소식을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죽어가는 슬픔과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죄책감, 자책감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 생명, 기쁨 주님께만 둬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게는 이 새 한 주 다음 주 20일까지 우리가 이 일주일 7일을 보내면서 6일을 보내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천지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메로코 기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치르신 대가 희생 그 속량의 값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생명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에 불타러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선배 누나가 그 대학교 후배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같이 산 건데 누나가 내시고 제 후배가 딱 외동아들 하나예요. 근데 50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마가교회 베벌리 건물 문제 있을 때 와가지고 장로님하고도 우리 교회 사랑하니까 리모델링도 그러고 이제 어드바이스 주고 그런 또 저희 집 장인어른 모시려고 그 게스트하우스도 이 친구가 다 건축 설계 다 한 겁니다. 형이 없어요. 누나만 내신데 이젠 저를 형으로 여기면서 저 아내한테 형순이 형상서 따라다니는 아주 참 사랑 많은 착한 후배인데 여러분 그 누님이 선배 누나가 제가 갔더니 얘기하는 게 이 부인이 혼자 있잖아요. 지금 얼반에. 그래서 친정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이렇게 같이 한 차로 막 병원에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인이 제 선배 누나한테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신우 관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이 상황했는데 눈물도 안 보면서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식구가 지금 그 어머님은 모르니까. 근데 그 선배 누나가 메시지가 제가 대화하는데 뭐라냐면 제임스 목사님 지금 저희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그 부인도요. 같이 자면서 그 누나 말로는 수시로 깨가지고 그냥 수시로 좀 10분 15분 기도하고 또 자고 또 자고 깨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 찬양하고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환자 간호하신 분들 알겠지만 중환자실 그 모니터 소리 다 냄새 맡으면서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좀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들어와야지. 계속 환자 옆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우울증 걸리고 되게 괴로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탄 크리스마스를 지금 그 부부는 가정은 다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겠습니까? 축하하겠습니까? 뭐 성탄절 막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막 카드 보내고 막 뭐 신나고 뭐 기쁨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눈물, 고통, 괴로움 중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
천지 창조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오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자,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모든 놀라운 구원의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고자, 우리는 이제는 약속의 땅에 천국 가서 미러클 웨딩 할 겁니다. 그날 그 순간 재림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교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자 이 땅의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우리의 눈물과 마음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아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 하늘에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뤄나가시는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달음,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 없이 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